오늘 좀 내용이 좀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시편 101편은 여호와 통치가 어떤 통치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치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1편은 그 여호와의 통치는 공의와 그 인자하신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의 통치는 먼저 자신 안에서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시였죠. 이제 시편 102편의 표제는 곤고한 자가 그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안 나타나요. 그냥 예전적인 성격이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그냥 오직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겸손한 복종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강해했던 이렇게 저자들 그 강해자들의 그 강해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어떤 시인의 그 강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사연으로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승전결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건 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이야기를 열어가는 시작이고요. 승이라고 하는 건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갈등, 긴장에 고조하는 부분이고요. 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결론, 이야기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제 기승까지죠. 시작하는 부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져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간청이에요. 기도하는 부분, 기승할 때 기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부분인데 본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애통함을 보게 되겠죠. 먼저 그의 마음의 간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1인칭으로 내 기도와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있어요. 나의 괴로운 날과 나의 부르짖는 날에 주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얼굴과 귀를 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주님이 내 곁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마도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자신의 그 괴로운 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병들고 원수에게 모욕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날들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좀 오시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건지 상황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아마 바벨론 포로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어떤 큰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전혀 배고프지 않고, 그죠?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알 수 없고, 병들어 보지 않고 병들은 사람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냥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참고 견디기 힘들어 하는 그런 사람의 그 간절함이 생각이 나요. 이 시를 보면서. 그래서 3절로 12절이 아주 애절해지는 거죠. 그 시인은 이 3절과 11절, 3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의 말로 좀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좀 쉽게 썼길래 제가 그 쉬운 말로 풀어서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3절.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내 마음은 풀처럼 메마르고 시들었으며 나는 입맛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내가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내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아마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이 시를 읽어서 그런지 이 시가 더 애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메마른 땅에 사는 부엉이 같습니다. 내가 누워도 잠을 못 이루니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끼니처럼 먹고 눈물 섞어 마셨습니다. 주께서 분노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3절로 7절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에 대한 애절한 호소를 합니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자기 인생을 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요, 연기 같고 그림자 같고 풀의 쇠잔함 같고 전성기가 다 지나가 버렸고, 여기 그 사람은 해설을 하는데 그의 뼈가 그 화로처럼이라는 말하고서 괄호를 열고 냉꽈리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냉꽈리는 덜 구워져서 불이 붙으면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숯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숯불에서 나는 연기 얼마나 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자신의 뼈를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아마도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그 고통을 그는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은 풀처럼 메마르고 시들었으며 나는 입맛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내가 신음소리 낼 때마다 내 뼈와 살이 달라붙습니다. 내 육체의 고통의 결과로 시인의 마음은 생기와 활력을 다 말라버렸고, 뜨거운 햇빛이 식물을 마르게 하듯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시인은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인가 보다 좌절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겪고 있는가 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면 그 식욕조차 잃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까? 시인이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낼 때 그 호흡과 함께 뼈와 살이 서로 달라붙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었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6절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메마른 땅에 사는 부엉이와 같고 누워도 잠을 못 이루고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고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을까.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잠을 못 이룰 때 고통스럽다고. 잠을 잘 잘 땐 그걸 느끼지 못해서. 저도 잠을 참 잘 자는 사람입니다. 눕기만 하면 잠을 자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인 줄 처음 알게 됐어요. 초저녁에 한숨 자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코를 고는데 그게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그 코 고는 소리에 잠을 한숨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는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자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여기에 두 마리 새는 고독감을 이야기한대요. 이 새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새들이고요. 밤에만 활동하는 새들인데 바로 그 고독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참새들은요, 모여서 떠드는 새들인데 그가 홀로 있다는 건 짝을 잃었을 때 여러 날 동안 지붕 위에 앉아서 짝을 잃은 슬픔을 달랜다 그럽니다. 시인은 그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짝을 잃고 외로워하는 참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붙어서 싸우면서 힘들다고 하지만 홀로 되었을 때 그 쓸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8절로 11절에서는 사회적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끼니처럼 먹고 입맛도 없어요. 먹는 음식이 뭐 같아요? 죄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눈물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겨우 음식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원수들이 등장해서 시인을 회방하는 모습,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 건지. 주께서 분노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 같습니다. 시인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원수의 회방과 조롱을 당하게 된 근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의 모든 고난의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뿐인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안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이 있는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이 끝나고 안식할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소망이 있는 나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에 오래 참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